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979번째로 우리 뉴욕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하나님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그 참상을 보면서 하나님 필리핀이나 또 이집트나 인도나 하나님 참혹한 참상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소망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족한 종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개인의 생각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가려주시고 성령 안에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2주 남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을 하는데 2주 남았어요. 19가지 이제 그 전에 인트로덕션 파트까지 이제 20번 해서 우리 부활절 한 번 쉬고 쭉 달려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제가 그냥 뭐 5개월 후면은 뭔가 something happen,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생각한 이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셔갖고요. 제가 좀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나가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알게 하신 것은 방법을 알려주신 거니까 제가 좀 더 여러분과 같이 오늘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나가길 소망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린 기도할 때 감사도 있고 회개도 있고 또 간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약간 그 하이퍼 칼빈이즘이라 그러죠. 그래서 칼빈주의의 그러니까 칼빈주의란 말 좀 잘못된 거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는데 운명론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하이퍼 칼빈이즘이라 그래요. 그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할 게 없어. 그냥 회개만 하면 돼. 이런 교회가 있었대요. 또 우리 간사님의 아는 분이 다니시는 교회. 그래서 저희가 그 옛날에 장소를 찾고 막 다닐 때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딴 거 할 거 없어. 회개만 하면 돼.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만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나의 자아가 있어요. 나의 죄성이 있어요. 이거를 없애야 돼요. 이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독점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아큐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뜻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회개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은 자만에 대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만하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사람들이 교만하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교만하며 그런데 자만하면은 또 뭐예요? 교만과 자만은 같은 말 아닙니까? 교만하다, 자만하다. 영어로는 좀 다르죠. arrogant, proud 뭐 이런 말이 교만하다고. 뭐 같은 말 같아요. conceited and high-minded, 뭐 haughty 이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교만하다, 자만하다. 그런데 영어는 도리어 헷갈리고요. 한국말이 여기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할 교와 자만할 만입니다. 교만할 교와 자만할 만이에요. 근데 자만은 스스로 자에 자만할 만이에요. 스스로 자만한 거예요. 교만은 교만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할 만해요. 우리가 보기에. 그게 교만한 거고 자만한 것은 교만할 만하지 않은데 스스로 그냥 교만한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도 생활과까지 연결되어서 봐야 됩니다. 이 교만하다는 말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랑 헬라어가 사용되는 구절이 몇 개 없는데, 중에 누가복음 1장 51, 53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네가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뛰어가서 엘리사벳이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교만한 자와 동급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병행을 봐야 되죠. 그러면 교만한 자와 같은 게 권세 있는 자들이고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부자나 권세 있는 권력자나 뭐 집안이 좋은 사람이나 좋은 학벌이나 뭐 성공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만을 떨면 뭐라 그래요? 속으로? 뭐 별로 좋아하진 않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럴만하구나 하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만한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럴만하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부자가 있다고 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못 하잖아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못 따르잖아요. 그리고 슬픈 모습으로 떠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가 아니죠. 근데 부자는 뭐냐면 그 마음에 다른 게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촌형도 너무 부유해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사촌형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참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랍더라고요. 뭘 하나 들었냐면 우리 이제 사촌형이 그 밴쿠버에 보면 오로라를 보는 데가 있다네. 밴쿠버 위쪽으로. 근데 거기를 가게 됐답니다. 가서 밴쿠버에서 오로라를 보고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평생에 살면서 가장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악몽을 꿨대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딱 보면 우리는 벌써 감이 오죠.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가 영하 40도래요. 셀시어스로 40도.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옷을 막 몇 개를 껴입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기에 그날따라 또 물이 이렇게 스프링플러가 터져갖고 막 물이 다 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었잖아요. 얼으니까 계단 내려오다가 확 미끄러져서 갈비뼈 4대가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바로 돌아오게 됐죠. 갈비뼈 4대가 나가니까. 근데 그때 뉴저지가 되게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겨울에 추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플로리다에 별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지내야겠다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딱 집 문 밖에 나가려 그러는데 우리 형수님이 옆에 있고 나가려 그러다가 푹 쓰러졌어요. 병원에 응급실에 가봤는데 피를 체열을 해야 되는데 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갈비뼈 4대 중에 2대인가가 이 살을 뚫어서 피를 다 뽑아갖고 피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고인 거죠. 그래서 피가 체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옆구리를 뚫어서 그 피를 뽑고 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됐다고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서 체중이
거의 킬로그램으로 한 20kg 얼마 되냐나요? 몇 파운드 정도 되나요? 하여튼 20kg 정도가 빠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의 후유증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아무런 거기에는 이상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비슷한, 내 친구가 그러는데 이 새로 나온 당뇨약을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체중이 그렇게 빠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당뇨약 중에 다이어트로 당뇨약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얘기해서 약을 바꿨더니 그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거기 오로라 보러 가서요, 뒤로 넘어졌는데 그게 만약에 머리라도 다쳤으면 뭐 끝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플로리다 나갈 때 우리 형수님이 안 계셨으면, 또는 비행기를 타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큰일이죠. 세 번째, 그 친구가 당뇨약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계속 여기 후유증인가 생각하고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몸은 말라갔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님은 그거를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시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뭔가 나타내시는 시간. 거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말은 교만과 성령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교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교만할 만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름다웠어요. 지혜도 많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왜 아름다웠냐? 이게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게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두로 왕이 이제 사단을 모용하는 건데, 에스겔 28장 12절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도장은 씰이란 말이죠. 가브리엘이 주로 메신저가 돼서 전달하잖아요. 뭐 다니엘에게도 오고 마리아에게도 오고, 이 완전한 도장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타락한 천사 루시퍼라고 그럴게요. 루시퍼도 동일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비밀을 맡은 자.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친밀함이 있으며, 이 시편 24편에 나오는 친밀함은 비밀을 알려주시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이 에스겔서에서 두로왕이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사단의 기준에 다니엘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언하게 하시고,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딱 보고 저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사단이. 왜냐하면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는 끝나는 거 알아요, 분명히. 그런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혜가 충족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아름다웠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단에게, 루시퍼에게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를 주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완전한 도장이니까 그 옆에서 그 비밀을 간직한 자면서 마치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는데 자기 혼자 찬양했겠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지휘를 했을 수도 있고 연주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지혜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몸을 꾸미게 하셨어요. 금광석, 홍보석, 홍만호 이런 것들로 몸을 그냥 아름답게 치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다음부터 넘어진 거죠. 교만하니까, 아니, 그럴만하니까 교만했다니까요. 그죠? 그럴만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제 가브리엘을 만나니까 환상 가운데 그가 혼절을 해요.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니까 막 쓰러지잖아요. 혼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은 것 같이 되었다. 다니엘 스스로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꽤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의 원죄로부터 뿌리내리는 그 죄로부터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 원래 아름다웠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여러분 찬양할 때 사단이 이렇게 막 지휘하고 연주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동일하게 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이 없다면, 그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보고, 제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형제 얘기를 하려고, 이 지나 나나 뭐 다를 게 뭐야, 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한 형제가 있는데 성경을 잘 알아요. 신학을 공부하진 않았는데 성경을 혼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상담을 하는데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안 맞는 내용이래요. 너무 틀린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자기는 노트를 펴서 다른 거를 본대요. 다른 성경에.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는 성경 공부를 따로 한대요. 청년부 목사님이 틀릴 수도 있고 아직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많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요, 이 형제가 그걸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1년 가까이 했어요. 1년. 1년 동안 노트를 피고, 청년부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노트 필기하는, 설교 필기하는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자기는 뭐 여기서 창세기를 얘기하면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설교 시간에 그걸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나 나나 다를 게 뭐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 안수를 받고 왔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가 판명이 됐어요. 그냥 교인들이 막 요동하죠. 근데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간사로 섬기는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나 내나 다를 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형제가 1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 형제를 치시는 거예요. 삶이,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삶이 되게 어려워져요. 야, 그렇게 막 밀어넣으시는구나. 그는 회복을 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얘기를 해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어질어질하고 물 한 잔 마시고. 기도해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면 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형제를 얘기를 다시 계속 들면서 여전히 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청년부를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과는 문제가 없겠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민영순 간사님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안 들린다고 그러다가 SWTC 훈련을 딱 받고 첫째 날 주일에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깊고
너무 은혜로운 설교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딨냐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이 교만이 자기가 그럴 만하니까, 아름다웠으니까, 그 교만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원하는 꿈이 있어요. 사단의 꿈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처럼 영광 받고 예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예배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영광 받을 수 있어. You will be glorified by other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배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뭐를 없애실까요? 예, 다른 사람을 없애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교만하면 반드시 관계의 무너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나를 칭송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을 거예요. 우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있죠. 이 우시아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그가 다 가졌어요. 교만할 만해요. 그죠? 부귀, 영화, 성공 다 가졌기 때문에 교만할 만해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교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자기가 분향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들어왔을까? 물론 사단이 다 그렇게 꼬셔서 들어왔겠지만 왜 들어왔을까? 그냥 그럴만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나 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또 한 거예요. 야, 제사장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내가 분향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별궁에서 평생 살다가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하는 교만이 들어왔는데 그 칭송받기 원하는 교만을 치시려고 하나님은 그 칭송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신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런 표현 썼는데 그게 교만이라고 깨달았는데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머니 저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교만. 제가 외형이 잘났어요? 뭐가 잘났어요? 나타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교만이더라고요.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진짜 교만할 건덕지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분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넘어짐에 충분한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어지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 그럼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기업인들도 그렇고요. 또 음악가도 그렇고요. 이용원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위치,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된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UPS가 요즘 좀 약하고 그런 건 제가 교만할 건덕지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지 않는가. 제가 그 회개를 하고 있다니까, 진짜로. 근데 두 번째는요. 이게 뭐라고 이게 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암인데 똑같아요. 미리암이 동생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듣는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형과 누나가 함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희와 얘기할 때 선지자나 꿈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틀리다. 내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면백하게 친구처럼 얘기하는데 니네가 뭔데 감히 얘기하냐? 얘기하자마자 하나님이 영광이 딱 떠나자마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때 아론과 모세가 엎드리죠. 그리고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있어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교만의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야 돼요. 근데 진 밖으로 가서 7일 동안 똑같죠? 우시아랑
미리암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무시아는 그렇게 별궁에서 평생 살다 끝났다면 미리암은 7일 있다가 돌아갑니다. 무슨 차이예요? 여기선 아론과 모세가 엎드렸어요. 아론은 왜 문둥병에 안 걸려? 똑같이 그랬는데 말씀드렸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안 걸리냐? 이게 아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곳에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옆에 있는 모세,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교만 말고 자만은 아까 뭐라 그랬죠? 교만은 그냥 그럴만해. 근데 자만은 그럴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럴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이거 동일한 이 자만이란 헬라어와 동일한 것이 3번 쓰였는데 전부 디모데 전후서에 쓰였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때 네가 그 감독을 세울 때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감독을 새로 온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있더라니까요. 여기 이 건물의 건물주가 여기 옆에서 들릴 수도 있겠다. 이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거나 뭐 또 재력이 있거나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 병원장이 오셨어요. 병원장. 이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 와서 이제 헌금 한번 하시면 교회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불안하냐면 병원장인데 이분이 아직 교회 직분이 없어요. 새로 오셨는데 그럼 누구 형제님 하기도 뭐하고 그냥 성도님 이렇게 부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근데 집사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집사님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빨리 장로를 줘야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로 입교한 자가 교만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게 말이 조금 약간 뉘앙스가 이상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알 수 있는데 fall into the condemnation incurred by the devil.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정죄하는 그 정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그 정죄가 뭡니까? 마귀는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너는 틀렸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이 떠나셨어. 이게 이제 정체성 싸움이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묵상하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너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 이게 정죄예요. 마귀가 계속. 너 죄 지었지? 너는 끝났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그 정죄를 동일한 정죄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만, 여긴 교만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자만, 아까 헬라어 성경에 썼던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봤을 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평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자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만과 자신감은 자만심과 자신감은 차이가 있죠? 자만심은 뭐냐면 나는 공부 안 해도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인터뷰 연습 안 해도 난 스펙이 좋으니까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똑똑하니까 나는 통과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심이라면 자신감은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공부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가 자신감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감이 반복해서 자신감을 가졌더니 다 잘 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자만심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만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자만이 가지고 있다가 이게 남을 자꾸 바라보는 정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정죄감이라고 있죠. sense of condemnation이에요. 정죄감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정죄감을 제일 많이 가졌던 자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왜 욥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분명히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 친구들의 기준에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욥의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욥과 계속 논쟁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 기준에는 저거 딱 죄인이에요.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만이라고요. 나는 어떤 거예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쟤는 문제인데 나는 괜찮아. 이게 자만이라고요, 여러분. 교만과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죄책감, 그 guilty feeling이라는 게 있잖아요. guilty feeling. 그게 뭐냐면, 뭐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사소한 죄에 묶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몇 분이 그 동의를 안 하는 얼굴 표정이더라고요. 여러분 동의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냥 갑자기 뭐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좀 죄 막, 뭐 술을 안 먹던 분이 술을 먹었어요. 담배를 안 피던 담배를 폈어요. 뭐 음행을 안 하던 분이 음행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여러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인간의 본성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뭐냐면요. 자괴감 또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책감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죄책감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은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걸 평생 묻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Consciousness of sin, 죄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의식. 내가 항상 죄에 빠질 수 있구나. 내가 약점이 무엇이다. 원수 마귀는 나의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 죄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죄책감에 묶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때 주님의 이 대표적인 정죄의 달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어찌하여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문제가 뭐냐? 나는 괜찮다요. 나는 I'm okay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그 YM에 섬기던 어떤 그 대표 간사님께서 거기 간사 중에 교사의 영, 늘 가르치고자 하는 자매가 있어서 막 야단을 쳤대요. 차라리 때려치고 나가라고 이렇게 야단 쳤대요. 난 그건 참 그 자매님은 힘들 수도 있어도 그 순간에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수도 있어도요. 그는 약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약을 줄 사람이 없으면 그게 제일 슬픈 일입니다. 무슨 얘기 들은 거 싫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를 아무도 여러분에게 안 한다면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승도 여러분이 불편하는 거 딱 알아요. 그럼 안 받아들이면 얘기를 잘 안 해요. 돌려서 얘기하는데 못 받아들이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얘기할 때 그거를 정말 여기 계신 누군가가 예전에 정말 뼈 때리는 얘기로 받아들인 건 그거는 진짜로 엄청난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예전부터 제가 자주 얘기하는 세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요. 자만의 결과는 일단 나는, 앞에 부분 보세요. I'm right이에요. 나는 맞다. 그런데 남은 틀렸다. 첫 번째. 나는 맞고 남은 틀렸다. 나만 맞고 남은 틀렸다를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뭐 여호와 증이나 이런 거 말고 요즘 보면은 이단성 시비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자기네 교리만 맞는 거예요. 저 교회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물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구원관도 있고요. 종말론적 보는 뷰도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셔서 네가 가르쳤던 거 다 틀려 그러면 저는 오늘이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만 맞고 남이 틀렸다라고 그러면 문제는 심각하죠. 이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이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단 비슷한 게 나왔다니까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네로불람이라고 합니다. 네로남불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영어로는 없더라고요. 더블 스탠다드, 이중 잣대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하면 똑똑한 벤치마킹, 남이 하면 양심 없는 표절, 뭐 이런 내용들. 내가 하면 정당한 비판, 남이 하면 졸렬한 뒷담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특히 사회 지도층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처음에는 우리가 울분을 품죠.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답습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도층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대로 답습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답습하잖아요. 동물도 그러는데 이 주인의 모습을 보고 답습하는데 답습하는 거예요. 저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하다 보니까 내로남불이 사회에 쫙 퍼졌어요, 여러분. 한국뿐만은 그러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그래서 퍼져 있으면 이래도 괜찮구나라는 거예요. 나는 맞아요. 남은 틀렸어. 그게 있죠. 내로남불의 사상이 있으면 남은 맞고 나는 맞고 남은 틀렸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폴 졸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내면서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더블 스탠다드잖아요.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나에게는 지극히 너그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장자크 루소라는 그 스위스 철학자 얘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루소는 자연 철학주의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유명한 책 에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위의 나쁜 영향에서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그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 우리는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자기 애새끼는 5명을 고아원에 보냅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비난하자.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집에 소음이 가득 찬 곳에서 내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애들 막 뛰노는 데서 어디서 이런 나의 그 명작, 나의 철학적인 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미친놈이죠. 근데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여러분. 내로남불은 어디서 나타났거든? 나는 맞다 뭐라고요? 남은 틀렸다? 그게 자만이라고요. 자만이 되면 그 다음부터 연결이 됩니다. 나는 맞고 남은 모르겠다가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남은 I don't care라는 말이에요. 남은 I'm not sure라고 여기 써있는데 I don't care. 남이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포스트 모던 전 세대를 뭐라 그래요? 근대주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right and wrong을 확실하게 it is right, it is wrong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었어요. 구분해야 됐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ight과 wrong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포스트 모던은 성경을 중심에 두지 말자 그러잖아요. 해체하자는 거잖아요. 중심 해체.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틀린지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맞아? 틀려? 그러면 이제는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할 수,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I'm not sure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I don't care. 난 몰라,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충돌하여 싸울 때 이 성경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 교회에서 여러분 교리도 안 가르치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잠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데 기억도 못하는 거 듣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훈련과 양육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도 맞고 남도 맞다가 뭐라고요? 다원주의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싸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나는 맞는데 나는 확실히 맞아. 근데 쟤도 맞다고 쳐줘. 이제 이렇게까지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만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내가 한 명이 자만했는데 그 다음부터 내로남불의 사회를 전체를 퍼지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어떤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We are the world, 손에 손을 잡고 불교랑 뭐랑 이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싱크로티즘, 혼합주의도 나타나서 뉴에이지까지 막 등장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 자만의 결과입니다. 내가 맞다라는 거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틀렸다라고 얘기했대요. 누가만 맞아요? 남도 틀렸어. 누가만 맞아요? 하나님만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결과가 왜 그러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19번 하면서 똑같은 내용.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시대는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어제도 딱 물어봤는데 여러분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불법의 반대말은 law입니다. The law.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계략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그거 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이거 디모데후서 3장 제일 첫 번째가 자기애였어요. 나르시시즘 기억하세요? 그러나 자기를 좀 더 사랑해봐, 자기를 좀 더 개발해봐, 자기에 좀 더 투자해봐. 그러면 자기가 맞아요. 자기 사랑이니까. 문제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라.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있어도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말이 없다고요. 근데 자기 예를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맞아 항상. 그리고 자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네 가지를 안다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요. 맞아, 나 그런 문제점 있어. 그러면 맞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거죠. 이렇게 오픈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 근데 두 번째, 나만 알고 남은 모른다. 이거는 10계명의 제 11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들키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실제 삶은 개판인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자기 실상은 이 공동체 안에서 숨기고 사는 거예요. 남은 모르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되게 슬픈 사람이에요. 이건 슬픈 케이스. 세 번째,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아. 아까 말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자만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3번, 넘버 3가 잘 보셔야 돼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아. 그럼 그 남이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웬만하면 피해갑니다. 가족들, 부모, 부부간에 이런 건 얘기를 좀 할 수 있어도 그거 들리겠어요?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승이 이 사람이 듣기 싫어하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평생 모르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 번째 케이스를 보면서 이런 경우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안다가 왜 그러냐?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의 6가지 특징을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적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일까? 뭔가 자라오면서의 상처가 분명히 있어요. 뭔가 평가하고 야단치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해당된다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두 번째, 타인의 관점을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공감성이 부족한 거예요. 타인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 그렇구나 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죠. 대화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냥 그렇군요 일단 해주는 거예요. 공감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을 읽어내고 메시지를 청중에 맞춰 조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원래 제가 성경학 공부할 때 대화는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Receptor, 받아들이는 사람의 중심으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UPS 설교하는 건 좀 어렵게 설교할 때도 있죠. 그러나 동일한 주제를 M2PS에 가면 그 유아들 버전으로 탁 낮춥니다. 왜냐하면 리셉터들이 아직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하고 읽어내고 메시지를 청중에게 맞춰서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얘기하니까 너희는 들어라라는 거죠. 이게 자기 객관화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 자신의 기여와 성과에 대해서 과대평가. 자랑이에요, 자랑. 그죠? 근데 이거 왜 자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인정 못 받아서 그래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인정 못 받고 자랐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뭔가 올라오면 그냥 숨기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자랑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대요. 여기서 뭐하러 자랑해? 하늘에서 받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 것이 있죠. 자기 객관화가 부족하니까 자기는 맞아요? 너 틀렸어.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 마지막으로, 성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실패는 타인에게 전가한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정의가, 제가 내린 정의는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요. 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그럴 수 있는 재력이 있거든. 그럴 수 있는 머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만한 사람은요? 자만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겠죠. 근데 좀 다른 종류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만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자기 객관화잖아요. 자기 객관화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는 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지가 돼야 돼요. 이게 나의 문제구나를 인지가 돼야 돼요. 예전에 어떤 지체에게 제가 그 인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그냥 인지하고, 인지가 안 되면 It's my fault, 인정하라고, 그냥 뭐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나도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인지는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맞는데 무슨 인지가 되겠어요? 인지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인지가 됐다 하더라도 인정을 못하는 사람 있죠. 이건 인정을 제가 말씀드렸죠. 인정은 우리의 내면에 자라오면서 구겨진 상처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어. 그래서 자존심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좀 땅에 내려놓읍시다.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정하면 시원해요. 샤워한 것처럼. 근데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손상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지부터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를 못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회개를 기도 시간에 얼마나 할까? 내 개인 기도에. 저는 적어도 30%, 40%는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회개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인지가 되고 주여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 뭐가 죄인지 깨닫게 하십시오. 그러면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거는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독점하십니다. 그럼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만한 사람들은 절대 이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자만해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만하니까 교회에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뭐 장대영교회 부흥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조만식 선생이 나와서 이 회개를 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서로 회개하고, 저기서 어디죠? 에즈버리 부흥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회개는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교회 회개만이 다시 이 뉴욕 땅의 부흥과 열방의 부흥과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인데, 이 회개를 막아버려요. 사단 원수 마귀가. 그래서 그냥 간구해.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지만, 아까 교만한 자는 기도 안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면
회개는 생략하고 뭐부터 내가 필요한 거 강구하고 뭐 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UPS가 요즘 어렵지만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 찬양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찬양을 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영역기도 교회 파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만한 것에 대해서 영역기도와 교회 파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교만한 자인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왔습니다. 그런 교만은 인간의 마음에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의 자만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자만은 나는 괜찮고 문제는 남에게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자만은 자기 객관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회에 내로남불의 죄가 뿌리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로남불의 죄는 정치인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돌출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답습한 이 세대는 자연적으로 자기에게만 지극히 관대한 생각을 갖고도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는 세상 안에 반목과 분열과 질시를 낳게 되었고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결과를 너무도 잘 알기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사랑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고 그런 자기에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만 만족하는 자만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역시 스스로 자만하여 자기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제하려는 유대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셨듯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기에 온전한 회개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의 도가 상실되는 점점 더 악화되는 치명적인 죄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처럼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 함에도 그런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므로 임재가 없는 예배와 사역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기도굴에서 딱딱한 교회 마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지 못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죄의 토로를 통해서 주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교회 파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교만에 속아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남의 것으로 돌리고자 했던 이 시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악한 사탄 마귀가 이 시대에 내로남불의 덫을 놓아 걸리게 하고 그것이 통용되는 묵인되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옛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라도 주의 몸된 교회가 주께 나와 마음을 찢고 자복함으로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죄를 태우심으로 다시 이 땅에 회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만의 극에 달한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유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시편 94편 3절 4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자만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괴계를 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만의 영인 사탄에 미혹되어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자만의 늪에 빠진 이 시대의 죄를 회개하며 특히 내로남불의 죄를 묵인하고 이를 통용하는 이 시대의 죄를, 이를 부추기는 저 사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묻고 파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만의 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 아버지 그 사단의 괴계에 아버지 미혹받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들어와 아버지 자만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로남불에 사로잡혀 남이 하면 죄지만 내가 하면 괜찮다는 아버지 이 착각에 하나님 아버지 물들어 있는 아버지 이 세대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고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능력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 세대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만의 영으로 하나님 물들어 있는 미혹받은 아버지 이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영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 되어 있는 아버지 미혹되어 있는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이 내로남불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이 죄에서 아버지 건져 주옵소서. 교만의 영에서 아버지 이 자만의 늪에서 이 세대를 주여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만 관대함으로 회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교회가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였고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한 강구만 쏟아내었던 이 시대의 교회의 죄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다시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죄를 태우사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내로남불의 하나님 일성이 아버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남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하여 하나님 아버지 미쳐 나의 죄를 통렬히 회개하는 아버지 회개를 잊고 살았던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눈과 귀가 멀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만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죄만 높아졌었던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 교회는 회개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저 복만 원하는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아버지의 간구의 기도에만 아버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만 난구하는 아버지 능력 없는 교회로 아버지 전락하고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 말하지만 정녕 아버지 회개 영이 임하지 않은 아버지 능력 없는 교회 아버지 능력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음을 주여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오니 주여 아버지 나를 바꿔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바꿔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의 교회에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기도하게 하사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열쇠가 주여 부흥의 열쇠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에 있음을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것이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아버지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이 회개에 있음을 기도에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자만심에서 벗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리고 인정한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바뀌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독점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고 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교만과 자만은 같이 가니까 뭐 결국은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는 거겠죠. 회개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토해낸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슬초로 씻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회개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바뀌어야 돼요. UPS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탈피를 시키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부터 더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회개합시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완전히 빨가벗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런 우리가 먼저 됩시다. 결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도 집에 가서도 그냥 자지 않고 엎드려 주여 나의 죄를 토로하고 주님 앞에 이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하나님 아버지 UPS가 되게 도와주시 그런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좀 강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조차 아버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찌든 죄로 인하여 아버지 막혔습니다. 주님 아버지 마치 동맥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혈처럼 하나님 막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막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여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가 무뎌지고 드나여졌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지은 죄를 또 지어도 무감각 거리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몸부림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기도에 이간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중보자들을 먼저 고쳐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기도받아온 기도자들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제가 UPS가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엎드리지 않아 자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많은 죄가 있는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다시 기도자로 결단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자고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에스겔에 서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동편으로 떠나셨다면 떠나신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한 UPS가 다시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